사무엘하 1장 25절부터 27절까지 말씀입니다. 주보에도 나와 있고요. 또 PPT에도 나와 있으니 같이 읽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찾으셨나요? 그럼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오호라 두 용사가 전쟁 중에 엎드려졌도다. 요나단이 내 산 위에서 죽임을 당하였도다. 내 형 요나단이여, 내가 그대를 애통함은 그대는 내게 심히 아름다움이라. 그대가 나를 사랑함이 기이하여 여인의 사랑보다 더하였도다. 오호라 두 용사가 엎드려졌으며 싸우는 무기가 망하였도다 하였더라. 아멘. 성스러운 주일 아침에 거룩하신 주의 되시는 사랑하는 수만교회 성도님들 한 분 한 분마다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축복이 넘쳐나시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지난 한 주 동안 평안하셨는지요? 조금씩 봄이 다가오는 것이 느껴집니다. 옆에 있는 분들에게 다가오는 봄 잘 준비하세요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다가오는 봄 잘 준비하세요. 네, 다가오는 봄 잘 준비하세요. 네, 오늘 본문은 다윗의 활의 노래라는 노래의 일부분입니다. 오늘 다윗은 사울과 요나단의 죽음에 대한 노래를 부릅니다. 여러분, 노래를 부른다는 건 어떤 뜻이 있을까요? 자신의 진실한 감정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지금 다윗과 그의 무리들은 작은 하나님 나라 공동체를 이루고 있고 또 하나님 나라 안에 있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다윗이 노래를 지어서 유다 백성들에게 함께 부르자고 합니다. 노래를 짓는 것 쉬울까요? 어렵죠. 노래를 만나는 거 얼마나 어렵어요. 음도 맞아야 되지, 또 가사도 맞춰야 되지. 차라리 그냥 거칠게 말씀드리면 성명사 하나 딱 작성하는 게 훨씬 더 편합니다. 그런데 다윗은 자신의 진실한 감정을 표현하며 백성들이 함께 노래 부르며 자신이 느꼈던 것을 함께 공유하기를 원했습니다. 그렇다면 이 다윗의 활의 노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영적 메시지는 무엇일까요? 첫 번째입니다. 하나님 나라에서 성도는 기쁨과 슬픔을 함께합니다. 17절을 보시면 다윗이 슬픈 노래로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을 조상하고, 다윗은 여호와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자신이 죽였다고 주장하는 청년을 처벌하고 슬픈 노래로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의 죽음을 슬퍼하는 노래를 부릅니다. 다윗은 그것을 유다 백성들에게 가르치라고 합니다. 18절을 보시면 명령하여 그것을 유다 족속에게 가르치라 했으니 곧 활노래라. 야살의 책에 기록되었으되, 유다 족속에 가르치라는 것은 다윗의 영향이 아직까지 이스라엘 전체가 아니라 유다 족속에만 미쳤기 때문이죠. 제목은 활의 노래입니다. 이제 다윗은 노래를 시작합니다. 19절을 보시면 이렇습니다. 이스라엘아, 내 영광이 산에서 죽임을 당하였도다. 오호라 두 용사가 엎드려졌도다. 여기서 영광이란 사울왕과 요나단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두 사람은 이스라엘을 통솔했던 영광이었습니다. 그 두 사람이 죽임을 당하였음을 노래합니다. 그러면서 이 일을 외부에 전하지 말 것을 노래합니다. 20절을 보시면 이 일을 가드에게도 알리지 말며 아스글론 거리에도 전파하지 말지어다. 블레셋 사람들의 딸들이 즐거워할까? 할례받지 못한 자들의 딸들이 개가를 부를까 염려로다. 물론 사울과 요나단이 죽었다는 소식은 이미 블레셋 전역에 다 전파되었습니다. 그럼에도 이렇게 노래하는 것은 이 이스라엘의 슬픈 소식이 블레셋에게는 전해져서는 안 된다는 그의 강한 열망을 나타내기 위함입니다. 그리고 나서 사울과 요나단은 죽음의 장소에 대한 큰 슬픔을 표현합니다. 21절을 보시면 길보아 산들아, 너희 위에 이슬과 비가 내리지 아니하며 재물 낼 밭도 없을지어다. 거기서 두 용사의 방패가 버림바 됨이니라. 곧 사울의 방패가 기름 부음을 받지 아니하임 같이 됨이로다. 사울과 요나단의 죽음이 얼마나 슬픈지, 사람이 마음이 슬퍼지면 어떻게 됩니까? 황폐화되죠. 감사하다 귀찮아집니다. 그 마음이 풍성한 것들이 다 사라집니다. 다윗의 마음이 황폐화된 것처럼 사울과 요나단이 죽은 그 길보아 산도 황폐화되기를 기도합니다. 그렇게 길보아 산이 황무지가 되어서 과거의 치욕적인 흔적이 다 사라지기를 바라기 때문입니다.
다윗은 유다 족속에게 노래를 가르치라고 명령합니다. 왜 노래를 가르치라고 할까요? 그 이유는 민족적인 슬픔을 기억하기 위함입니다. 사울이 문제는 있었지만 어찌되었든 이스라엘의 왕이었고 나라의 든든한 울타리였습니다. 가정에서 가장이 죽으면 어떻습니까? 집안의 울타리가 사라지지 않습니까? 그러니 집안의 울타리가 사라지면 가정 구성원들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다윗은 하나님 나라 안에서 성도들이 어떠해야 함을 말합니다. 교회는 따로 떨어져 있는 개인들이 모인 곳이 아닙니다. 교회는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한 몸입니다. 이것을 믿음의 조상들은 잘 알고 있었습니다. 로마서 12장 5절을 보시면요, 이렇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우리는 교회 안에서 한 몸이 되었습니다. 그래서요, 한 지체의 슬픔은 곧 우리의 슬픔입니다. 한 지체의 기쁨은 우리의 기쁨이 됩니다. 오늘 다윗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라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제가 왼손과 오른손이 있는데요, 이 둘이 다르다고 이렇게 꼬집으면 안 아플까요? 꼬집으면 아프죠. 이 아픔이 온몸으로 전파됩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한 몸입니다. 다윗은 그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슬퍼했던 것입니다. 이걸 생각하면 찬양 하나 하겠습니다. 주 안에 우린 하나. 네, 찬양하겠습니다. 주 안에 우린 하나가. 주 안에 우린 하나, 모습은 달라도 예수님 한 분만 바라네. 사랑과 선행으로 서로를 격려해 따스함으로 보듬어 가리. 주님 우리 안에 함께 하시니 형제 자매의 기쁨과 슬픔 느끼네. 내 안에 계신 주님 모습 보네. 그분 기뻐하시네. 주님을 통해 계획하시니 부족한 입술로 찬양하게 하시니. 주님을 통해 계획하시니 너를 통해 하시니. 주님 우리 통해, 주님 우리 통해 계획하시니 부족한 입술로 찬양하게 하시니. 주님 우리 통해 계획하시니 너를 통해 하시니 기대. 아멘. 두 번째 메시지는 무엇일까요? 하나님 나라에서 성도는 헌신한 사람을 기억하고 기립니다. 다윗은 사울과 요나단이 얼마나 용맹스러운 사람인지 노래합니다. 22절을 보시면 죽은 자의 피에서 용사의 기름에서 요나단의 활이 뒤로 물러가지 아니하였으며 사울의 칼이 헛되이 돌아오지 아니하였도다. 죽은 자의 피, 용사의 기름, 마치 제물을 드리듯이 요나단이 용감히 싸웠다는 말입니다. 또 사울 또한 나가 싸워 반드시 승리하였음을 말합니다. 그러면서 사울과 요나단이 얼마나 용맹스러운 사람이었는지 찬양합니다. 23절을 보시면 사울과 요나단이 생전에 사랑스럽고 아름다운 자이러니 죽을 때에도 서로 떠나지 아니하였도다. 그들은 독수리보다 빠르고 사자보다 강하였도다. 사실 사울과 요나단은 다윗이 찬양하고 있는 것처럼 사랑스럽고 아름다운 면만 있는 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요나단은 모질게 행동했던 사울을 떠나지 아니하였고 장렬한 죽음을 맞이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그들이 독수리보다 빠르고 사자보다 강하였다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이 노래를 듣는 이스라엘 딸들에게 사울 보고 슬퍼하라고 말합니다. 24절을 보시면
이스라엘 딸들아 사울을 슬퍼함이 올지어다. 그가 붉은 옷으로 너희에게 화려하게 입혔고 금놀이개를 너희 옷에 채웠도다. 사실 사울은 이스라엘을 제대로 다스리지 않았기 때문에 그의 죽음은 이스라엘에 긍정적이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그의 죽음을 애도합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왕인 사울이 백성들에게 좋은 것을 주고 유익을 주었음을 말합니다. 붉은 옷을 입히고 금놀이개를 너희 옷에 채웠다고 말합니다. 사울 왕의 통치로 이스라엘이 물질적 안정을 누렸음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어느 정도 과장되었지만 대적들을 물리치고 이김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느 정도 경제적인 안정을 얻었다는 것은 사실입니다. 사울의 통치로 말미암아 어느 정도 평화도 누리고 풍요도 얻었음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지금 다윗은 이스라엘 왕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닌 상황입니다. 그냥 블레셋 땅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물론 지금 세력도 강해지고 유다 땅으로 돌아갈 기회를 엿보고 있던 시기였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자신의 정적이고 자기를 죽이려 했던 사울 왕을 칭송하는 건 쉽지 않은 일이었습니다. 특히 사울이 잘한 일을 노래로 만들어 부르게 하는 건 더욱더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우리가 말보다 노래가 더 기억하기 쉽잖아요. 그렇죠? 나의 정적이 잘한 일을 노래로 부르게 한다는 건 참 쉽지 않은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사울과 요나단이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백성을 위해서 헌신하고 수고했던 것을 기억하고 기렸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이렇게 하나님께서 세우신 공동체를 위해 수고하고 헌신한 사람을 기억하고 기리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나중에 예수님께서 헌신하고 희생한 성도들을 기억함을 다윗을 통해서 미리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2장 13절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버가모 교회에 보낸 편지에서 충성된 증인 안디바를 기억하고 요한에게 말씀하십니다. 내 충성된 증인 안디바가 너희 가운데 곧 사단이 사는 곳에서 죽임을 당할 때도 나를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하였도다. 그분이니까 사도 바울이 고린도에서 복음을 전할 때 주님께서 환상 중에 바울에게 나타났습니다. 사도행전 18장 9절 10절을 보시면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시되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내가 너와 함께 있으며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는 이 성 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하시더라.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한 사람들을 기억하십니다.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고 수고하신 분들의 수고를 기억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고 수고하신 분들을 만약 잊어버리고 홀대한다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우리는 사사기에서 그 결말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사사기의 사사 중에 기드온은 누가 뭐래도 미디안 족속으로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을 목숨을 걸고 싸워서 구원하였습니다. 그런데 기드온이 죽고 나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기드온이 했던 일을 잃어버리고 그 집안을 소홀히 대접했습니다. 그러다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선하고 좋은 일이 일어납니까? 아니죠. 첩의 자식에서 아비멜렉이 일어나서 온갖 나쁜 일을 다 하다가 결국 많은 사람들이 죽고 다친 후에야 이 모든 일이 상처 안에서 겨우 마무리되지 않습니까?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수고하고 헌신하신 분들의 희생, 충성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 세소망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소망교회를 세우고 또 그간 온갖 어려움 속에서 세소망교회를 지켜오신 여러분, 우리는 서로를 바라보며 서로의 수고를 기억하고 인정해야 합니다. 옆에 있는 분들에게 그동안 수고 많았습니다. 감사합니다. 라고 인사하시 바랍니다. 그동안 수고 많았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뒤에 뭐 강기사님도 있습니다. 인사, 네. 수고 많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우리 참 정말 많은 교회들이 개척하고 시작했지만 지금 문 닫은 교회가 많습니다. 특히 코로나 시기를 거치면서 만 개의 교회가 문을 닫았습니다. 그러나 우리 세소망교회는 지금 뭐 편하고 좋은 상황은 아니지만 어려움은 있죠. 그렇지만 그래도 좋은 건물에서 예배드리고 이렇게 함께 모여 서로를 사랑하는 공동체 안에 있으니 얼마나 복된 일입니까? 이렇게 우리가 예배드리고 함께하는 건 당연한 일이 아닙니다. 저는 잘 모르지만 많은 분들의 헌신과 수고가 있었습니다. 미국 남북전쟁 때 일입니다. 한 마을에서 전쟁에 나갈 군인들을 막 모집했습니다. 뭐 강제죠. 근데 이 모집할 때
그냥 모집하기는 좀 너무 힘드니까 제비를 시켰습니다. 이렇게 제비 뽑는 거 있죠. 시켰는데 아니 하필이면 가족도 많고 부모도 계시고 그 사람이 전쟁에 나가면 온 가족이 굶어 죽을 수밖에 없는 그 가정에 가장이 뽑힌 것입니다. 얼마나 안타까웠겠습니까? 그러자 그 광경을 보고 친구 중에 한 사람이 징발하는 사람에게 말합니다. 내가 저 사람 대신 자원하겠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그 징발한 책임자가 그래 너의 뜻이 너무 좋다. 그래서 허락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전쟁터에 나가서 나라를 위해 싸웠습니다. 한편 친구의 배려로 남겨진 친구는 자기 대신 나간 친구가 혹시 전쟁터에서 무슨 일이 있지 않을까 늘 걱정하며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 이 친구를 살려주십시오. 저를 대신하여 나갔습니다. 보살펴 주십시오. 날마다 기도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언제든지 신문을 보면 전쟁 뉴스부터 먼저 보게 되고 특별히 어느 곳에 격전이 있다고 하면 마음을 졸이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어느 날 전사자 명단에서 친구의 이름이 눈에 띄었습니다. 이 신문을 본 그는 즉시 곧 전쟁터로 달려가서 자기 대신 죽은 친구의 시체를 가져옵니다. 그리고 나서요 자기 가족 묘지에 묻혔습니다. 그리고 그 묘비에 그의 이름을 쓰고 그 안에 간단히 이렇게 적었다고 합니다. 그는 나를 위해 죽으셨다. 이 비문을 기록하게 했다고 합니다. 이렇게 친구의 희생으로 살아난 사람이 그의 희생을 잊었을까요? 아닙니다. 잊을 수 없을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주님의 사랑과 희생을 잊을 수 없습니다. 예수님의 사랑과 희생을 잊지 못합니다. 그처럼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고 수고한 우리 옆에 있는 지체들 한 명 한 명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세 번째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잘못 썼네요. 죄송합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를 목숨을 다해 사랑하셨습니다. 다윗은 사울과 요나단의 죽음을 슬퍼하며 25절을 보시면 오호라 두 용사가 전쟁 중에 엎드려졌도다. 요나단이 내 산 위에 죽임을 당하였도다. 그러면서 요나단의 죽음을 더 슬퍼합니다. 내 형 요나단이여 바로 26절입니다. 내 형 요나단이여 내가 그대를 애통함은 그대는 내게 심히 아름다움이라 그대가 나를 사랑함이 기이하여 여인의 사랑보다 더하였도다. 그대는 내게 심히 아름다움이라고 말합니다. 즉 아름다움이 무엇입니까? 기쁨을 주었다고 말합니다. 요나단과 다윗은 피를 나눈 형제는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 신앙 안에서 굳게 맺어진 의형제입니다. 다윗에겐 요나단의 죽음이 사울의 죽음보다 더 충격적이고 애통한 사건으로 다가왔습니다. 그러면서 다윗은 요나단의 사랑을 여인들의 사랑과 비교하고 있습니다. 다윗에 대한 요나단의 사랑은 그 사랑이 자식을 향한 어머니의 사랑, 남편에 대한 아내의 사랑, 남녀 간의 사랑보다도 더 절대적이고 헌신적이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다윗은 단식하며 노래하며 활의 노래를 마무리합니다. 27절을 보시면 오호라 두 용사가 엎드려졌으며 싸우는 무기가 망하였도다 하였더라. 요나단은 우리가 알지만 다윗을 진심으로 사랑한 사람이었습니다. 다윗을 친동생처럼 아꼈습니다. 다윗과 요나단, 계속 다윗과 요나단 하니까 둘이 나이가 비슷한 줄 생각하는데요. 그렇지 않습니다. 나이 차이가 꽤 있었습니다. 어떤 학자는 20살 정도 차이가 있었다고 얘기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나이 차이가 꽤 있으면 친구 되기 쉽습니까? 어렵죠. 어렵습니다. 생각도 다르고 경험도 다르고 어렵지요. 그러나 요나단은 신분의 장벽, 나이의 장벽, 생각의 장벽을 뛰어넘어 다윗을 사랑했습니다. 다윗은 요나단의 사랑을 노래하고 기억하고 있습니다. 과거에도 말씀드렸지만 왜 성경은 요나단의 부정적인 모습을 보이지 않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그것은 요나단을 통해 우리를 목숨을 다해 사랑하신 예수님의 사랑을 보여주시기 위해서입니다. 구약의 성도들의 모습을 통해 우리는 예수님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하셨고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기꺼이 매달려 죽임을 당했습니다. 또 우리의 죄를 다 감당하기 위해서 몸짓고 피를 흘렸습니다. 이 얼마나 귀한 사랑입니까? 사실 따지고 보면 우리가 예수님께서 목숨을 버릴 만큼 귀한 사람들입니까? 성경을 보면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우리는 진노의 자녀들이요 멸망받아도 할 말이 없던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그런 부족하고 연약한 우리들을 위해서 몸짓고 피를 흘리셨습니다. 우리는 그 받은 사랑을 어떻게 보답하고 있습니까? 혹시 그 사랑을 잊지 않고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주님을 사랑하십니까?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주님을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이걸 생각하며 찬양 하나 하시겠습니다. 오직 주의 사랑이며 네, 주님의 사랑을 생각하며 찬양하시겠습니다.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내 영 기뻐 노래합니다. 이 소망의 언덕 기쁨의 땅에서 주께 사랑 드립니다. 오직 주의 임재 안에 갇혀 내 영 기뻐 사랑합니다. 이 소명의 언덕 기쁨의 땅에서 주께 경배드립니다.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내 삶 드립니다. 오직 주의 사랑이며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내 영 기뻐 노래합니다. 이 소망의 언덕 기쁨의 땅에서 주께 사랑 드립니다. 오직 주 임재 안에 오직 주의 임재 안에 갇혀 내 영 기뻐 찬양합니다. 이 소명의 언덕 기쁨의 땅에서 주께 경배드립니다.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내 삶 드립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잠시 시간을 내어서 다윗의 활의 노래를 한번 합독하면서 다윗이 느꼈던 진실한 감정을 한번 같이 느껴보시기 바랍니다. 활의 노래는 세 부분으로 되어 있습니다. 19절부터 21절까지 한 부분이고 22절부터 23절까지 한 부분, 24절부터 27절까지 한 부분, 이렇게 세 부분으로 나뉘어 있습니다. 한 부분 읽고 한 부분 쉬고, 한 부분 읽고 쉬고, 이렇게 하겠습니다. 우리 다윗이 느꼈던 감정을 생각하면서 우리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19절입니다. 이스라엘아, 내 영광이 산 위에서 죽임을 당하였도다. 오호라, 두 용사가 엎드려졌도다. 이 일을 가드에도 알리지 말며 아스글론 거리에도 전파하지 말지어다. 블레셋 사람들의 딸들이 즐거워할까? 할례 받지 못한 자들이 딸들이 개가를 부를까 염려로다. 길보아 산들아, 너희 위에 이슬과 비가 내리지 아니하며 재물 낼 밭도 없을지어다. 거기서 두 용사의 방패가 버림바 됨이니라. 곧 사울의 방패가 기름 부음을 받지 아니함 같이 됨이로다. 22절입니다. 죽은 자의 피에서 용사의 기름에서 요나단의 활이 뒤로 물러가지 아니하였으며 사울의 칼이 헛되이 돌아오지 아니하였도다.
사울과 요나단이 생전에 사랑스럽고 아름다운 자이러니 죽을 때에도 서로 떠나지 아니하였도다. 그들은 독수리보다 빠르고 사자보다 강하였도다. 다음 24절입니다. 이스라엘 딸들아 사울을 슬퍼하며 울지어다. 그가 붉은 옷으로 너희와 화려하게 입혔고 금놀이개를 너희 옷에 채웠도다. 오호라 두 용사가 전쟁 중에 엎드려졌도다. 요나단이 내 상의에 죽임을 당하였도다. 내 형 요나단이여 내가 그대를 애통함은 그대는 내게 심히 아름다우니라. 그대가 나를 사랑함이 기이하여 여인의 사랑보다 더하였도다. 오호라 두 용사가 엎드려졌으며 싸우는 무기가 망하였도다. 아멘. 사랑하는 수막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들으며 어떤 생각이 드셨는지요? 여기 모인 우리는 남이 아닙니다. 주 안에서 한 형제요 한 자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쁠 때 함께 기뻐하고 슬플 때 함께 슬퍼해야 합니다. 다시 만약 사울의 죽음을 보고 기쁨의 노래를 지었다면 하나님께서 그를 기뻐하셨을까요? 아닙니다. 다윗이 얼마나 어려움을 겪고 있는지 하나님께서 너무도 잘 알고 계시지만 기뻐하시지는 않으셨을 것입니다. 우리는 한 지체요 한 몸입니다. 그래서 한 사람의 수고와 헌신은 그저 남의 헌신이 아닙니다. 우리의 수고요 우리의 헌신입니다. 그래서 수고한 손길을 기억하고 칭찬해야 합니다. 다윗은 사울의 악함을 알고 있었지만 또한 그의 수고에 대해서도 잊지 않고 노래했습니다. 사울이 왕이 된 후에 했던 선한 일을 노래했습니다. 또 오늘 다윗은 요나단의 사랑에 대해서 노래했습니다. 우리 요나단의 사랑을 통해서 주님의 사랑을 알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의 사랑을 기억하십시오. 주님의 사랑을 생각하십시오. 주님의 그 사랑, 그 온전한 사랑을 기억하며 다가오는 오늘 하루도 한 주 동안도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승리하시는 사랑하는 수막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향한 예수님의 사랑을 기억하고 그 사랑으로 한 주 동안 승리할 수 있도록 이걸 놓고 주여 한번 외치고 힘차게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님 은혜 감사합니다. 우리를 향한 예수님의 사랑을 아버지 기억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 사랑으로 아버지 그 사랑에 힘입어 그 사랑을 기억하며 아버지 다가오는 세상의 도전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주여 붙잡아 주시고 우리 성도들 아버지 한 주간 또 나아갈 때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와 힘으로 아버지 다가오는 도전들을 물리치기도 하시고 승리할 수 있도록 주여 은혜 베풀어 주시고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넘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공동체 일원이 되었음과 또 예수님의 사랑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우리를 사랑하는 예수님의 사랑에 힘입어 다가오는 세상의 도전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